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력에서 보면 1년을 부활절과 또 성탄절 두 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의 준비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준비하게 되고, 또 성탄절의 준비 기간을 대강절이라 하여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11월 마지막 주, 즉 지난주부터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또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들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생애는 이 두 가지 절기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으로부터 그의 생애가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공생의 기간으로부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로 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모두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미리 예정하시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영화를 개봉하기 전 예고편을 통해 그 내용을 홍보하듯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일을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고 또 예정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길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임을 알리시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에게서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라는 것은 하와를 속인 사탄을 말하고요. 또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탄을 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상한 사탄은 죽으면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실 터인데, 사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부수어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복음을 미리 예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가장 먼저 예언하신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신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생식작용을 통해서 나신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예언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3, 1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5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자손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언급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된 것이라고 전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 후 성령께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음을 요셉에게 알리고, 또 요셉 역시 그 성령의 그런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출산 때까지 함께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임을 창세기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을 특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메시아를 그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나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구로 피신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늙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잘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시고 동정역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늦은 밤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을 때 그 별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하늘에 비치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자신의 육체적 자손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소개해 주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임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이름을 말합니다. 즉 베들레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 미리 예언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들은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에서 베들레헴으로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 어느 황제의 명령보다도 더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여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불신자였다가 어떤 계기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요 환경 때문이 아니요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임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셨고, 이것은 황제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사실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준비된 생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셨으며,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심을 알려주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해 오셨듯이 우리도 매년 다가오는 성탄을 통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들을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말씀을 읽으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런 구원의 여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이사야를 통해, 미가를 통해 나타내심을 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성탄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듯이 우리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돕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 일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 역시 온유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바닷가의 모래를 보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듯이 우리 역시 매년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며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념으로 돕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